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 그리스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이제 안티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크라이스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도 뭐가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 성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 징조 또한을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사로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하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조명하며 또 성령께 여쭤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너무나 뭐라고 느껴집니까? 아,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이 안전히 성취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안전히 장난치는 아주 극단적으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뭐냐면 율무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이 경제적인 것을 다 뭐냐면요, 표를 받게끔 다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한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면 백신 여건을 맞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료 계통에 있는 분이 이 백신을 맞다가 어떻게 되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냐면 무호흡증, 이번 일주일은 진짜 바빴어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또 제 육신적으로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특별히 내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경 쓰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갑자기 뭐냐면 또 이렇게 입원하게 된 거거든요. 결과 발표하다가 하루 있다가 다시 측정을 해야 된다. 너무나 뭐냐면 이 5단계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다. 그거 하면서. 그런데 거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뭘 했냐면 이 양압기라는 게 있어요. 잘 때 무호흡증일 때 이 공기를, 산소를 공급하게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백신 맞았냐니까 그분도 젊은 분이신데 맞았다는 거예요. 몸이 어떠냐니까 무진장 아팠다는 거예요. 막 쑤시고. 되게 젊은 분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또 그 어린이집에, 국립의료원 집에서 한 명이 백신 안 맞다고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거 아시죠? 이게 모든 게, 또한 우리가 외국을 나가더라도 뭘 해야 되냐? 백신 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제 시스템이 뭐로 나가냐? 이 마지막 때, 이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또 뭐가 관심 있습니까? 재정이잖아요. 이 신앙인일지라도.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내가 볼 때는, 사탄이가 우리 맞게 뭐냐면, 숨을 못 쉬게끔 목을 조른다고 표현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뭐가 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산기차에 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줬으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언약을 지켜야 돼요. 예, 우리는 무슨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시점에 저로 하여금 저의 부호흡증, 이하주 목사님이 입원하더라도 입원을 안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주기 위해서 하루 내가 하다 막 무호흡이 막 깨우면 내가 잠을 4-5시간밖에 안 자는데 그 시간에 깨우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하주 목사님이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코에 호흡하나 이렇게 대기도 하고 잠을 못 자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은 뭐예요? 공기를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말한 게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호흡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천의 호흡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건 호흡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뭐로 맺냐? 언약으로. 언약이에요. 너가 에덴 소의 나무 있는 나무 열매 다 따먹어도 된다. 생명나무 열매도 있잖아요. 그러나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면 정녕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어떠면 호흡을 못 한다는 것도 되어 있고, 이 호흡이랑 또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들 숲속에 숨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최초의 술래잡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숨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서 세모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 천사들이 하얀 검을 든 그룹 천사를 다 지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걸 뭐냐면 언시복음이랍니다. 창세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 알죠? 제사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아담의 두 아들이 카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카인은 농수 선물, 또한 아벨은 양을 희생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의 재물을 우리가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 아벨은 피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 있는. 그러나 가인은 생명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생명이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희생 죽은 건데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깨어있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로 표현해야 하네요. 그 야이로 해당장에 있을 때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 표현했잖아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냐면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뭘 의미하냐면 기도,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쉬거나 예배를 등한시할 때 흑암의 세력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산길자를 찾고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에 먹힐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영들을 다 결박하며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크리스찬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찬의 특징은 뭐냐? 호흡한다는 것이죠. 호흡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아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교제가 끊어졌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에게 소망을 주신 게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게끔 했고, 또 구약을 볼 때 다 뭐냐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와 예배는 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뭐다? 영적 호흡이다. 살아있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는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가 호흡은 기도다. 또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찬인데, 깨어있다는 건 살아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호흡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뭐예요? 음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먹으면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굶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서.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서 기아 대책 기구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 육신적으로도 먹지 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고요? 리빙 브레이드, 산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산떡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인데, 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첫째가 하나님과의 뭐예요? 기도와 예배.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다면 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분주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2014년도에 반포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이현희 목사님과 같이 있다가 그 고속터미널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 푸드코트가 있을 때 딱 앉아서 사람들이 이마에 뭐가 있냐면 개인 파산 같은 게 여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앉아 있는데 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있었거든요. 이제 가을만 되더라도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뭐냐면,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무단 목회자면 목회자이지만, 깨어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성속의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신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또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냐?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이 영권권 묶는 축복을 받아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주의 이름을 학수고대하며 신부단장하며 마라나타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시작.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당줄이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가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릇이 복을 받냐? 기복주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아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너에게 뭘 주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지켜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른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렇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취시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 성속이와 은혜 성속의 모든 공석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 있냐?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어 첫째가 기도와 예배,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와는 대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깨어있는 거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뭘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야이로 해당자의 딸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삶이 죽었다는데 잠잔다 그랬잖아요. 성장식을 잘못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성장식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뭐가 있다고요?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는데 잠자는 죽는 자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 통로로 다 일어나십시오. 단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크리스찬에서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먹는다는 거. 말씀 먹는다는 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지금 보면 영적으로 너무 어둡습니다. 동성애가 창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 그 나이트클럽 사건인데, 게이들, 남성 동성애자들만 가는 건데, 거기 누가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시대를 볼 때, 이 마지막 때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특징이 뭐냐? 우리는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여러분이 필요한 영권 인권 물건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권 인권 물건을 받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 그에게 너의 방주인 것처럼 그들 구원받은 교회로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호흡을 하게끔 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만 아마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선한 청지기로 구원받는 백성들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예수의 신부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시대가 밤이 깊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밤의 그 기쁨은 새벽도 가깝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밤의 기쁨은 뭐가 또 옵니까? 새벽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 올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요, 이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또한 그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의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잠언 1장 7절은 지식, 잠언 9장 10절은 지혜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들 지식의 근본은 the beginning of knowledge예요. 요한을 경외하는 게.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요한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요한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은 beginning of wisdom이란 거예요.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어요. 그러면 지식, 지혜, 명철 세 개가 딱 들어오잖아요.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이 마지막 때 지혜, 지식, 명철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명철하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4장 3절 4절에 보면 지혜, 지식, 명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러분들은 지혜, 지식, 명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옷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냐? 성경 말씀에 옷이 많이 나옵니다.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성경이 나오죠? 또 빛의 갑옷이 나오죠? 또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전신갑주. 또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옷을 입는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세마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바로 우리 삶,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권속들은 지금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식을 갖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지혜를 주십니다. 또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 또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끝까지 궁의의 도구로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크리스찬, 첫째가 호흡하는 자, 둘째가 먹는 자. 호흡하는 자 뭐라 했어요? 예배와 기도. 근데 먹는 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 먹는 자. 살아있다는 게 호흡한다? 살아있다면 먹는다는 거예요. 또 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인데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뭐로 사냐?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구약에도 다 믿음으로 산다고 강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수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다 주존심. 주 예수님을 높이는 마음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13절 낮에 하지 말고 단정히 해야 했어요. 방탕, 술 취하며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깨어있으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29절부터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스스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여기 연결되니까 너희는 스스로 뭐라고요? 조심하라. 이거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예요? 둔해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호흡입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무호흡증 참 호흡해야 된다는 거.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 우리 크리스천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영신이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신조의 예배드리는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깨어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있으라.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원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주세요. 시편 138편 3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뭐를 준다고요?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큰 소리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내 소망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내 갖고 있는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또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응답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3절 읽어봅시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금 또 읽었죠? 14절 읽어봅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경계 지식이 근본이다.
우리 지식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돼요.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항상 어디에서 성장해야 되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살 동안 은혜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미리 준비하여 영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터에서 다 준비하여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하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진주는 다 뭐를 향해 간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모든 여러 분야에서 지금 그렇게 그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를 볼 때 우리는요, 깨어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교회의 시대고요. 은혜의 시대면 교회의 시대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제 교회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대환란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여러분들 하나님 전시관적으로 무장하며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다가 국물의 도구로 쓰임받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님